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혼란과 어두움의 시대인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르네상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승리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가 그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훌륭했던 사무엘 선지자도 자식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그의 이름의 뜻과는 달리 경건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장남인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차남이었던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의 장남이었던 요엘과 차남이었던 아비야는 일단은 자신의 아버지의 그 신실함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할 정도로 이 두 아들은 순전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개차반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엘리 제사장처럼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똑같이 악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그 두 아들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이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비였던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그 아들들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사무엘을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의 능력으로 부모가 가진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게 자녀 교육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지.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이제 두 아이는 벌써 이제 대학생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애들이 겁먹었어요. 그리고 조금 으르렁거리면 애들이 그래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 큰 상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왜요? 제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잠시 맡겨준 저는 청직에 불과하고 아이들에게 그 상처를 주게 되면 나중에 훗날 그것들이 결국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참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전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우리 큰아이한테 야, 네가 좀 찬양으로 같이 섬겨주면 좋겠다. 그런데 전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야, 너도 너도 이렇게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인들에게 아빠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너도 이런 마음이 없는데 교인들은 더더군다나 그러지 않을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또 저희 집사람도 이야기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했더니 아이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일 아침에 우리 찬양단으로 서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여기에 숨으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준비함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분명히 상급을 주신다라는, 저는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이런 마음이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 부모라고 해서 내 힘으로,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뼈저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이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자식 농사만큼 힘든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자식 문제는 부모의 마음대로,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 마음대로 자식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심하게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쉽지 않은 게 뭐냐? 자녀 교육인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자녀들 보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데 자녀들이 그렇게 못된 길로 나가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중에 어떤 부모는 자식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녀에게만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10중 8구는 다 어떤 부모냐? 세상적으로 보면 지위가 있고 조금 소위 성공했던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평소에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자신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소위 성공의 궤도에 오른 분들은, 오른 부모들은 대개 자녀들이 격결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문제 없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부모와 그리고 다양한 자녀들의 모델이 나옵니다. 선한 왕 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선한 왕 밑에 선한 왕이, 그리고 악한 왕 밑에 악한 왕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는 선한 부모 밑에 여러분 악한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부족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가 바로 그 관계가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요, 성경에 보면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군으로, 선한 왕으로 성경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는 그렇게 훌륭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땠습니까? 악한 왕으로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의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하지 못한 자녀가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사사직을 준비되지 않은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원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직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서 말씀해 보면 사사가 죽거나 그 자리에 물러나게 되면 그의 자녀들이 사사직을 물려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그런데 사무엘은 어찌된 일인지 그의 자식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줍니다. 사무엘의 이와 같은 결정은 그가 누리던 특권을 아들들에게 넘긴 것이었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것을 보다 못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의 원인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남아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로 봐도 이제 당신은 너무나도 늙었고, 그리고 게다가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이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반절에 보면 문제는 그 다음의 요구였던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 다음 중요하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즉 다른 나라와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뭘 세워달라고요?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늙었죠. 그의 아들들은 부패했죠. 게다가 여전히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들의 위협 속에 있다 보니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에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와 같은 요구에, 합리적인 요구에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면 단칼에 거절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이들의 요구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이 이 문제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거절을 못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주변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군주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인 지도력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게다가 이웃 국가들을 보면 그 당시에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 우리나라가 이 한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해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들의 니드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이제는 왕을 세워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는 단순히 정치개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왕을 세워달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게 고난주간 때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상황을 봐도 하나님이 빠진 해석과 하나님이 들어간 해석은 다르다는 것처럼 정치적인 개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의 요구가 아주 그럴싸하고 들어줘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요구는 곧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요구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버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 속에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족장 시대에서부터 거쳐와서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아이덴티티였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와 같은 요구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와 똑같이 되겠다라는, 그래서 왕을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겠다라는 여러분 불신앙의 선언과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들의 요구가 정말로 들어줘야 될 만한 합당한 이유여서였을까요? 아니면 적당하게 이들과 타협하기 위해서 들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곧 그들의 불순종을 징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여노라. 아멘.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왕을 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 시대를 보면 여러분, 그들이 세운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두 갈래로 갈라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던 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어떠한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다음 주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장 큰 고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한번 보십시오.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그 들리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들이 양육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부모인 나에게 말에 대한 권위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냥 부모여서 아이들에게 하는 잔소리와 같은 말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줄 수 있는 영적인 말의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움직여요. 안 그러면 찬소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종종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하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때를 부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볼 때마다 부모는 얘가 왜 그런가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요, 나중에 누구끼리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우는 일로 번질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고 그걸 좀 들어주지. 근데 아니거든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그럴 때 있어요. 막내가 뭐 사달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좀 사주지. 그래서 사주면요, 여러분 안 좋을 때가 있다니까요.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보여서 들어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할 때가 간혹 생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건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자존심 상하거나 마음 상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합리적인 설명을 해도 또 이해시키는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전도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7년을 전도대 담당을 하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대 그 금액 중에 일부를 자기 그 부서에 그 전도 물품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담임 목사님도
이전의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부교육자도 다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전도 담당 목사니까 교회에서 책정된 그 전도부 금액을 가지고 1년에 2번 이 전도 축제를 해야 되고, 또 매일마다 또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전도를 나가야 되고, 또 전도 나갔다 오면 점심에 또 같이 전도 대원들하고 식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빡빡했습니다. 여유가 없었어요. 생각 같으면 여유가 있으면 전도 물품 구매해주고 전도한다는데요. 저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죠.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권사님이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또 전 그런 거 잘하거든요.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권사님 왜 인사를 안 받아요? 저 때문에 뭘 이렇게 마음이 그러셨는지 마음 좀 푸세요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처럼 그전에 목사님은 그렇게 해줬는데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줬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들어줘라는 거예요. 들어줬습니다. 지금은 관계가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했던 이유는 이들의 결정이 훗날에 가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들어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가 그렇게 말해도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그냥 해도록 내버려 두면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 부모님 말 들을 걸,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와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안 해요. 말도 안 합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몰라서 구했을까요? 저는 절대로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될 엄청난 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근데도 문제는 듣지 않아요. 즉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일인지에 대해서 경고성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9절의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그들이 취할 때에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원치 않지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왕이 때로는 성공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왕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왕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왕이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왕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거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는 할 수 없어요. 돈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는 해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곁길로 나아갈 때 바른 길로는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참된 왕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의 인도와 통치하심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